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은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도록 도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나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벨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내가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의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살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요주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사들 중 12사사들 중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드온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평범한 농민이었던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에 의해 40년간 이렇게 평온한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였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이렇게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은 표적을 먼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적을 본 이후에 비로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5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그 첫 번째 기드온의 사명이 이 성읍에 있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3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영을 받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징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양털로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5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나죠. 그런데요, 시간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드보라가 죽고 다음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족속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세우신가 봤더니 누가 세우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의 고통인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네, 이제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요, 죄악의 노예가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였대요. 조금만 살기가 편해지면, 조금만 이 배가 따뜻하고 등이 따뜻하면 어때요? 네,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셨다라는 것이죠. 징계하셨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책망하시고자
미디안 족속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미디안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무엇을 공격했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물 또 각종 과실들을 빼앗아 갔고요. 양과 소와 낙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어땠어요? 많은 곡물과 그 다음에 많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들을 가져갔지요. 그래서 군산이라든지 이쪽 목포라든지 이쪽에 무슨 이렇게 보면 거기 이렇게 근현대사 박물관인가요? 가봤더니 그런 역사적 또 내용들과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먹고 살만한 것들을 뭐 했어요? 다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가져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풍족했을까요? 없었죠. 7년을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족속에서 자신들의 산업을 모조리 잃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어디로 갔느냐 봤더니 자기 집에서도 살지 못했어요. 산으로 도망하고 또 굴로 도망하고 저떡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잘 오기 쉽지 않은 그곳에서 숨어서 생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들이 평상시에는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평상시에는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또 가증한 것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 뭐예요? 신앙의 자유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가 있을까요? 굴도 아니고 산성도 아니고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진짜 너희들이 잘 살 것 같고 풍족할 것 같고 또 평안하게 살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픔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에게 그런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런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구원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고통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그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이 또 민족에게 있는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함으로 그 구원의 은총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는 아닐지라도 거의 많은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연약한 부분과 또 내가 제약된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또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들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셨다,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도 지금 피택자 이렇게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많은 물질과 많은 어떤 능력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늘 기도원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신이 어디예요? 평범한 농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기도는 뭐 하고 있었냐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는데 처음 봤더니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했습니다. 포도주 틀은요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될까요? 이 밀을 타작할 때는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갇혀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될까요? 좀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될까요?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요 어때요? 먼지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먼지 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들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들키면 그마저도 빼앗겨요. 누구에게? 미디안에게 빼앗기니까. 그 기도는요 그런 마음과 소심한 마음으로 지금 조용히 이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때요? 이 밀은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족속에 침탈을 당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족속의 눈을 피해서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드온은 비록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자기 가족과 자신이 이렇게 먹이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또 책임이 있는 것을 또 성실히 행하는 자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기드온 사사가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우상을 척결하는 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고 회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면 먼저 가장 해야 될 게 뭐예요?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죠? 바알과 아세라상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 이 땅 가운데 뭐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만 있으면. 그죠?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 시대에, 그죠? 그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나는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많으면 좋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분은 필요 없어. 이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물질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나의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좋아하면 뭐가 돼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버려야 돼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부흥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 그거예요. 그거.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의 전부가 누구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또 세상의 민족의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는 이제 미디안 족속을 쫓아낸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그냥 이제 너가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줬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신 분이 아니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라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꾼을 부르실 때 그 일꾼이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대한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기도원으로 하여금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기도원은요 어때요? 많이 소심했어요.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어요. 뭐로요? 양털로. 그죠? 양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좀 보여주세요. 뭐요? 이슬이 내리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양털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한 번 또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뭘요? 이제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온 지면에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우리는요 봐야 믿는 게 있어요. 그죠? 안 보고 믿는 게 좋은데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이면에는 정말 누가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죠? 우리 몸과 마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까지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해낸 그런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장로님 와서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요, 처음에 이제 연말 되면, 보통 연말 되면, 목사님, 누구님, 내년에는 못 하겠어요 하는데요, 또 연초가 되면 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요? 하다 보면 또 누가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한 해 동안 또 주어진 맡김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수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특히 이제 교역자들은 연말 되면 바빠요. 전화 받느라고. 내년에는 좀 쉬고 싶어요.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냥 하셔야 됩니다. 또 하면 또 순종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특별히 가장 또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또 나에게 주신 본분과 직분을 또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의 주님과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